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밝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의 그 귀한 것들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운영해 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속에 묵은 것들을 다시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예수 아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루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가게 물어가게 없는 거룩한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먹었던 모든 것들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하는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감하지 말고 것들을 열어서 계시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게끔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를 내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함직한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과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봉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각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어지러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충패한 혼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당에 아버지를 잊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기도한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계약하고 예배드리는 때까지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청년교회 어제 그 한국사님의 그 아버지의 천마음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의 이전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직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선한 아버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모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어둡고 이 캄캄한 동해실을 아버지 깨우는 목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더 동해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들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세워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것들도 아버지 분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는 종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타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종들 아버지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문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무릎을 꿇고 통일하며 자복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해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동해시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내 주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목자들을 만나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주님이 찾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대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아버지 목사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이 동일신이라는 목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기분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간 새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앞으로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이 맥잡기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좀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는데 뭐 예전에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13장, 마가복음 13장인데 오늘 그 종말장입니다. 소위 말해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 마가복음 13장을 볼 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공간복음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조하면서 보시면 적어도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하다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꼭 대조해서 공간복음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대처를 하고 대비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오늘 이 공간복음서의 말씀과 구약의 약간의 말씀,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을 쭉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PPT로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순서별로 쭉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또 제가 또 만들었거든요. PPT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확인하시는 또 시간이 되시고, 또 제가 전에는 확인을 못했던 부분을 또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말장 13장에 있는 종말장은요, 공간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내용이 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만 2장씩 들어갑니다. 2장씩 각 복음서에 2장씩.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 25장,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3장 한 장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논쟁을 통해서 약간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부터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21장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대비, 또 이제 준비, 태도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팩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교회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냐, 성도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냐,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종말장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도입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 전에 12장에 우리가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논쟁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 각계각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해 그들을 이제 심판하세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뭡니까? 이 과부의 헌금에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생뚱맞게 논쟁하다가 과부의 헌금 왜 말이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제 믿음 없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종교적으로 어떤 바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빈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정결 논쟁에서 정결하려고 해도 정결할 수 없는 그런 바운더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짐을 달고 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정말로 사랑과 또 자비와 인애로 주님 다가가셔서 그들을 이제 바라보시고, 그래서 12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판단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이 2렙돈을 넣은 과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적은 돈을 넣었지만 이 여자의 상황에서 보면 이 돈은 전부를 넣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삶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시는 거예요. 보셔서 그 여인이 정말로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적은 거지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거든요.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정말로 정결할래야 정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회개의 기도에 주목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알잖아요. 알면서도 외식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정말로 내가 더럽고 추한 자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 나오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다 품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일거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낫다
이런 어떤 대조, 믿음의 이 비교는 계속해서 해왔죠. 우리가 마가복음 쭉 보면서 믿음의 비교,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소경의 믿음이라든가 스로보니 여인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이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냐면,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모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돌아다니는 돌덩이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마태와 누가를 보면 이게 정확히 뭔지를 말합니다. 이 건물이 뭔지를 말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처음 도입 부분이 이렇게 돼요. 제가 여기 이제 표에다가 해놨는데, 도입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하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 표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걸 건너뛰고 마태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답변하는 부분으로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그냥 딱 보니까 건물 하나 보고 제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다 무너지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심리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누가 특수 표현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와, 저거 엄청나게 대단하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볼품이 없었거든요. 포로기 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진 이 성전은 전혀 볼품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에 이제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사기 위해서 완전히 외벽을 금으로 둘른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와, 대단하다. 저 성전, 정말로 저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 성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죠?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추워도 다시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신성모독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발끈하죠. 이 얘기는 누구도 충격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받는 얘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 보고 놀라느냐? 아니다.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40년 전입니다. AD 30년쯤 이 얘기 하셨어요. 40년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파괴됩니다.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한 명에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뭘로 전개되냐면 종말에 관한 것으로 전개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매치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이게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즉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상 어떻게 작용했냐면 시대에
시대에 주는 사인으로 작용했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시대의 사인.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의 분별.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거예요. 너희는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누가복음의 표현은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 이걸 왜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파악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냥 맹목적인 종교적 행위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목해라. 그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에 동참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라. 집중해라.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면밀히 관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엄청나게 충격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끝장났다. 이 민족 끝장났다.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언급했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게 뭘로 인식된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어떠한 일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궁금했는데 그때 마태복음의 시간 순서는 바로 그때 즉시 못 물어보고 약간 이따가 물어본 것처럼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시간차가 별로 없는 듯 보이지만,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매주다에 앉으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뭘 물어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떠한 징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인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어떤 표적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대적인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자,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떤 때에 어느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똑같죠, 다.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주의 임하심은 언제? 세상 끝은 무슨 징조? 마가 누가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으심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서가 동일하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자,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직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누가 오죠? 예?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죠?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자, 그 적그리스도가 뿔 달고 옵니까? 내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옵니까?
아니죠.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누구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럼 뭐하고 생각이 나시죠?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 떼니까 어떤 게 오죠? 흰말 탄자가 옵니다. 흰말 탄자가 무엇과 무엇을? 흰말 탄자가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역사. 첫 번째 인때니까 예전에 신학이 약할 때는 서구 신학과 모든 신학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옛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옛날엔 이거를 그리스도로 해석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왜? 나중에 보면은 충실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참 흰말을 타신 분이 오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흰말 타고 오세요. 뭐가 끝나고? 7번째 대접 딱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흰말 타신 분이 오셔요. 그럼 그 전에 첫 번째 인텔 때 나오는 흰말은 뭐예요? 미혹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가 일어나는 문제. 배교가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뭐를 뿌려놓으면? 과정이 있습니다. 미혹을 막 뿌려요. 그러면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배교의 일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지금 막 그러죠? 지금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마테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 누가 특수 표현이죠? 때가 가까이 왔다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지금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3장 7절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는 아닙니다. 끝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인데 앞에 난리는 헬라어로 플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플레모스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의미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에서 끝은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끝이 그냥 막연한 끝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향한 끝입니다. 어떤 이 도달점이 있는 끝이에요.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는 끝이에요. 이 텔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을 이게 역사가 달락달락 가다가 마지막에 딱 끝 이게 아니고요. 이 텔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마침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연 발생적으로 가다가 마무리 이게 아니고 어떠한 분명한 의지와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마침을 향해서 가는 끝이란 말이에요. 텔로스라는 의미가.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징조죠. 징조. 자,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두려움을 조장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막 조장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 막 사람 가죽 벗기고 눈을 빼버리고 어떻게 고문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 어? 아니 뭘 조장해요? 응? 고난 막 그냥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는데 막 가죽 벗기고 막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받기 전에 뭘 받으면 안 받아요 그거를? 아니 휴거. 그럼 빨리 뭐 받아야 돼? 휴거 받아야 돼 권사님. 안 그러면 다 그 고문 받다 죽어. 그래서 휴거. 제가 좀 이따가 휴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성경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주류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류 신학은 다 휴거 얘기예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앞뒤를 맞춰봐도 환란 전에 휴거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도 거론한 적이 없고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인용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의미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얘기가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이거 꼭 휴거 나올 때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합니다. 자, 4장 16절에 보면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그거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리고 항상 이게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휴거 환난 받기 전에. 자, 근데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가 나온단 말이죠. 자, 언제 올라갑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럽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막 나팔 불고 너희가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 이유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강림하시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환난 후 심판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보는 거라. 뭐만 본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 나팔 부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물론 사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죽다 살아났단 말이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왔다가 두 사람 보내놓고 소식 기다리는데 자기가 우려했던 거와는 반대로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계속 그들을 흔들어내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지금 견뎌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이 종말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견디면 우리가 주님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환난 전 휴거는 안 나옵니다. 어디를 봐도. 어떤 분은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 떼고 일곱 번째 인 뗄 때 잠시 잠깐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 가진 천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인터미션 요때 나팔 부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나팔 불면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천사가. 그러니까 그 나팔이 딱 맞은 거야. 그 나팔이 맞으니까 뭐가 눈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건 잊어버린 거지. 그 타이밍은. 무조건 단어가 맞아버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팔 불면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딱 보니까 일곱 나팔 받은 애들이 딱 준비할 때 그 인터미션 그때 반 시간쯤 고요했어. 왜 고요하냐? 이때 불러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바로 보니까 그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의 추가 가장 무거운 데가 어디냐?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 주제를 딱 띄워놓고 이거 원하는 단어들이 있으면 조합해서 딱 나오는 거죠. 지금 이석기 의원이 됐잖아요. 이 통진당에서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짜맞추기 했다 이거예요. 짜맞추기 했다. 국정원이 녹취록 있는 걸 딱 짜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이 뭐 이렇게 됐다. 성경을 또 그렇게 짜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8절에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다. 근데 이건 에게로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깨우다, 선동하다, 일어남. 이 단어의 의미가 에게로인데 선동하다 이런 의미를 썼어요. 선동하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선동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도록 뭐 했다? 선동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일어나죠. 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뭐 그냥 비일비재하고요.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아시아 뭐 북미 남미 뭐 즉 전 지구적으로 선동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 일으킵니다. 자, 마테마가 누가가 똑같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곳곳에 뭐예요?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자,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재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고 쭉 얘기하고 8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자, 끝은 아닌데 재난이 막 일어나죠. 그 재난이 뭐의 시작이다? 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의 끝을 달리는 뭐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카운트다운. 그렇게 의미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오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 시작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뭐가 증언되면? 예수의 복음이 증언돼야 그때 심판의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제야 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았는데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의 하나님인데. 예수의 이름이 편만하게 모든 열방 가운데 증언돼야 그때 심판의 초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야 끝이 시작되리라. 시작된다는 말, 끝이 오리라는 말이, 끝이 온다는 말이 이제 끝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근자근 지금 씹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마태, 마가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지진과 기근과 뭐까지 얘기하냐면 전염병까지 얘기해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자세하게 표현이. 누가는 뭐까지? 전염병까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없었던 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합니다. 이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인구가 감소됐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 마지막 때를 풀이하는 어떤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 유럽의 패스트병, 흑사병으로 죽어간 그 사건이 이 어린 양이 심판하는 그 심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스케줄 안에. 그 심판의 스케줄 안에 이미.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까지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냐,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뭐 차후에 여러분들 좀 묵상하시면 되고요. 적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울이 그랬죠. 권세자들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증언하고 선포케 하십니다. 무슨 신분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와가지고 매여있는 상태에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어떤 모습인가는 상관없어요. 선포를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당부를 하고요.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 예수의 이름으로 말며 권력자들을 서게 되고, 자, 이 부분이 마태에는 그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누가에 보면은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 앞에 서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사로잡힐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 복음이 또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가족끼리 죽음에 넘겨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요. 가족들끼리도 막 죽음에 넘겨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그러나 믿는 자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심도 예고하고요. 너희 뭘로써?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뭘로? 인내.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인내. 마지막 때 교회의 영성은 인내. 예레미야의 영성이죠. 인내. 버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도 텔러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 그 점에 도달할 때까지 뭐하면? 인내하면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텔러스에 대한 고찰, 끝에 대한 용어에 대한 고찰을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환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13장 14절부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위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왜 미리 말하겠습니까? 삼가라. 경계하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자, 근데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뭐하거든? 확인하거든. 눈으로 목도하거든. 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된 겁니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자,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때 보여주신 그 그림을 지금 누가 인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선포케 하셨어요. 1000년이 좀 못 되죠? 몇 년입니까? 한 500년쯤 지나고 다니엘부터 예수님께서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다니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냥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무슨 상징적으로 풀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가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장면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대처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전에 있었던 건 뭐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이 14절부터 일어나는 대환란의 징조입니다. 이 일이 징조 삼아서 이제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 또 얘기합니까? 40년 지나서 다니엘이 보고 500년 지나서 예수님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누가 또 선포해요? 아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보고 선포해요. 또 아주 디테일한 이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의 장면이 연출되면서 구체적으로 되는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예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정체가 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요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환란의 시작이 요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용어가 달라요. 마태, 마가는 똑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똑같이 마태, 마가는 똑같이 얘기하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뭐한 줄 알라?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자, 가증한 것은 뭐예요? 누가에 보니까 군대로 표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가증한 것이 어떤 집단인지를 누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다? 어떤 성격을 띤 집단이다? 군대는 뭐합니까? 죽이고 싸우고 짓밟고 정복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집단, 죽이고 밟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이 군대의 성격을 가진 이 집단이 예루살렘을 뭐예요?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AD 70년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시점에서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마가도 AD 70년에 마가 썼죠. 마태가 그 5년 후에 75년에 썼죠. 그 5년 후 상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예루살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약 15년 후에 15년 2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이 그림을 또 봐요. 구체적인 그림.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후에. 왜? 누구도 봤으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줄 필요 없죠. 이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은요,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 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지난 건데. 자, 그래서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바로 계시록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게 어디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봤냐면 이 계시록 갑니다. 이부터. 자, 계시록 어디 보면 13장. 13장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왜 나옵니다. 5절, 6절, 7절. 5절, 6절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들 사단의 더러운 세력이 어두움이 흑암의 세력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해요.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42달이면은 1260일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부여한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사탄주의적인 이 정신과 혼을 지닌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해석 다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국가 권력,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거 뭐예요?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요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계시록 그 전에 두증인사상 11장 2절에 나오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저들이 행하는 행위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제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재지 말라?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재고 어디는 재지 말라?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마라. 왜 측량하지 마라? 얘네들은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 걔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잴 필요가 없어. 왜? 잴 필요 없이 걔네들은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만 재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뭘 짓밟아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거죠. 자, 요게 뭐하고 연결돼요? 13장 5절하고 6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뭐 한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뭐가? 짐승이.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아까 그 말씀에 그 타이밍, 대환란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가증한 것이, 짐승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정한 어떤 세력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되면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죠? 13장에서 확인했죠? 11장에서 확인했죠?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죠. 자, 이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권세를 위임한 어떤 세력들이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우리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보면은, 자, 첫 번째 인이 6장부터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자, 이 시점을 보는 거예요. 신발이 오죠? 신발이 막 달려오죠? 자, 이 신발인데, 내가 보는 신발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뭐는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죠?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화살.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첫 번째 인, 뗄 때. 자, 두 번째 인. 붉은 말입니다.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렵니다. 이거는 전쟁. 두 번째 이때니까. 자, 세 번째 5절에서 6절 검은 말입니다. 저울이죠. 경제 대공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6장 7절 8절이죠. 청황상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죽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무슨 전염병으로 죽이든 무슨 뭐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죽든 간에 이 사망의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간구, 탄원. 하나님의 심판에 뭐예요? 순교자들이 동참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교자의 피가 사기까지 환란이 어떻게 돼요?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죠. 왜? 오래 가면 구원받을 리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허용했어요? 42달, 1260일.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길면 구원받을 리가 없도록 다 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입니다. 12절, 17절. 전 우주적 대환란과 심판입니다. 이 부분 6절에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계시록은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착착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인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재앙의 큰 틀을 제공합니다. 큰 틀. 그러니까 미혹의 재앙, 사망의 재앙, 전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재앙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재앙,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우주적 대환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중복돼서. 제가 이 부분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정리한 건데요. 이게 보면은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이것을 색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이 매트릭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요거는 일곱 인은 카테고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비슷하게 흑사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드릴게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 어떻게 됐다? 이르렀으니. 지나간 게 아니고 이르렀으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으니.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서 뭐 나온 게 아니라 인터미션이 있어요. 7장 1절에서 8장 3절, 8장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까지 얘기하고 일곱 번째 인 얘기하기 전에 인터미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돼요.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할 때도 계속 마지막 부분에는 꼭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다 했던 건데, 근데 이 인터미션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어느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구원받은 것. 자, 그래서 쭉 더하니까 뭐예요? 더하니까 14만 4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열방은 뭐예요? 정확한 개수가 안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이고 열방은 허다한 무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적 사고 여기서 자, 누구 먼저 누구 이게 나옵니까? 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거는 무슨 세계관입니까? 유대적 세계관에서 얘기한 거죠. 두중인 사상도 어디 정서입니까? 유대적 정서에서 나오는 언어죠. 두중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는 순서가 유대적 세계관이에요.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이 얘기는 뭐예요? 전체 열방을 얘기하는 거니 그들의 세계관의 언어입니다. 표현으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열방이, 전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먼저 택한 받은 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합니다.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흰옷 입은 자들 중 구원받은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막 찬양식으로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씻어 희게시. 자, 어디서 나왔다? 얼른 어디서 나왔다? 환난에서 나왔다. 여기 뭐 중간에 환난 있기 전에, 대환난 있기 전에 휴거 뿅 해가지고 언급이 없어요. 어디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에서. 14만 4천 명 M 허다한 무리들 어디서 나왔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어떤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장 나오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쭉 나팔을 받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까지 쭉쭉쭉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5장에도 나오죠. 일곱인 떼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금 대접을 가지고 쏟으니까 뭐예요? 두두두두 하면서 막 심판식 되잖아요.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찬양과 예배와 이런 이 성도의 기도가 무엇과?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타원을 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카테고리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연합해서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어린 양이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 맺고 푸는 모든 것에 너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때려잡아 주십시오. 누구는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부분은 그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에 맞게 살짝 눌러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이죠. 7번째 인 안에 딱 7번째 인을 딱 뗐더니 어떤 게 났다고요? 7 나팔을 지닌 천사들이 쭉 쓴 거예요. 7번째 인의 내용은 뭐예요? 7 나팔입니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8장 7절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딱 하죠. 예,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예, 쭉 뭐 바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알 거예요.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10절에서 11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들 3분의 1이 쓰게 되고요. 여러 물샘의 물이 씁니다. 네 번째 나팔 12절 13절 해달별 어두워지죠.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오직 입맞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심판합니다. 오직 뭐 하는 자? 입맞지 않은 자. 4절에서 5절, 9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의 사람 쏠 때 괴롭게 하면 죽기를 구하여도 뭐 할까요? 죽지를 못해요. 환장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은 입맞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 그들을 향해서 타겟으로. 자, 이것이 끝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다섯 번째 나팔만 첫 번째 화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첫 번째부터 요 나팔 전체를 다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요거까지 끝나고 첫 번째 화가 끝났다고 말하고 나머지 두 가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자들이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7인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검은 말. 그죠? 사망을 가지고 오는 그 말, 검은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습니다. 죽음.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막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 요때부터 뉘앙스가 어때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타겟이 어디로만 향합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타겟이 가고요. 대접부터는 완전히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쫙 이제 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시작될 때는 제가 확인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또 인터미션 나와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예요. 인터미션. 두 번째 인터미션. 자. 네. 자, 봅시다.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10장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걸 받았거든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받고 4절에 보니까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천사가 불려고 하기 전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불지는 않고 직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더라 라고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그 말을 하고 붑니다. 네? 자, 그러면 자 8절에서 11절 그 두루마리가 뭐냐? 받은 작은 두루마리가 뭐에 대한 건데 이렇게 장황하게 불기 전에 뭐 이렇게 자꾸 밑밥을 까냐? 자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의 정체가 뭔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자,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한 다음에 막 달고 쓰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11절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다시 뭐 해라? 예언해라. 10장 7절에 그들이 비밀이 뭐해라?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받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먹고 입에는 쓴데 배에서는 달고 쓴데 이 내용이 뭐냐?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 기록하지 말고 봉함하라고 했던 그 내용, 먹고 선포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두 증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만 돼, 교회. 두 명의 뭐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두 증인 사상이죠? 자, 교회는 증인이죠?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인 교회가 유대인의 언어로 두 증인 사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이 나의 두 증인 나를 증언해 줄 증인 누구예요? 교회. 나를 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죠? 위트니스. 우리는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어쩌고 이쪽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주리니. 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뭘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뭘 얘기해요? 너의 행위를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1260일 동안 뭐하라? 예언하리라. 뭘 예언해요? 10장 7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요걸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입에 먹으면 단데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죠. 근데 교회는 뭘 꼭 받아야 돼?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단데 배에서 쓴 거예요. 교회의 운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그게 비밀인 거예요. 왜 그게 비밀입니까? 왜 그걸 봉함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가리려고? 사단의 눈을 가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려고 봉함했다가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발설되지 않도록. 이 교회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죠? 다윗의 열쇠죠. 닫고 열고 닫는, 매고 푸는 권세.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아까? 권세인데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에 동참케 하고 같이 작동되어 나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할 때 하나님 누구를 썼어요? 애굽 심판할 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가서 했습니까? 누구를 썼습니까? 모세와 같이 썼다. 모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세를 사용과 같이 마지막 때를 심판할 때 누구를 쓰세요? 교회를 쓰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두 증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죠. 이 표현이 13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뭐예요? 진짜 바다에서 나옵니까? 네? 태평양 바다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 구체적으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무적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용이 어디로 들어가죠?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은 영원히 심판받는 곳입니까? 아니죠. 잠시 잡아두는 곳이죠. 아까도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놓을 때 어디서 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와가지고 그걸 놓이게 하고, 그죠? 무적행은 가둬두는 곳이에요. 잠시 가둬두는 곳이지 거기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계시록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불못, 영원한 불못, 이게 지옥이고요. 무적행은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해석을 실제로 지구 안에 바닥이 없는 무적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어느 곳에는 그게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무적행은, 그래서 무적행이 가둬놨다가 열면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한 시기에 따라서 지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어요. 13장 1절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쭉쭉쭉 십자가에 보인 백성과 족속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사흘 반, 3년 반,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자, 보십시오. 13장에 전개가 쭉 되다가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전에는 교회가 뭐예요? 두 증인이 엄청나게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선포하죠.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와서 뭐예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 교회를 3년 반 동안 짓밟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두 증인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3절부터 풀어줬던 거예요. 이 11장 2절의 내용을. 이것이 한 번 더 13장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어디와 연결돼요? 다니엘과 연결되죠. 다니엘에서 또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500년 전에 이 얘기했고, 5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언제? 60년이 흘러서 사도요한에게 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 두 번째 화죠. 어디 나옵니까? 11장 14절에. 자,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그 짐승들이 짓밟고, 그것이 3년 반인데 3년 반에 하나님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서니 구경하니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금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와 같으세요? 보니까 휴거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13절, 그 다음에 바로 13절.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시점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 같이. 자, 보십시오. 3년 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성전을 짓밟고 신성 모독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영혼들이, 그 대적자들이 심판받죠. 심판받을 때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대접제가 끝날 때 나오는데, 그때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큰 지진은 인에도 없고 나팔에도 없어요. 어디 나오냐면 대접에 나와요. 대접도 7번째 대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세요? 7번째 대접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지진, 큰 지진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번 볼까요? 자, 16장 17절에서 자 21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이 큰 성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가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이 엄청난 대지진이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막 없어지는 큰 지진. 세상이 뭘로 갈라져요? 세 군데로 쪼개지는 대지진.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11장 13절에 요때 대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17장에 확대해가지고 줌업해가지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18장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19장 11절부터 예수께서 딱 내려오시고요. 짐승들을 다 싸잡아서 심판하시고, 용이 아니고 짐승 싹 하시고 용을 무저갱에 쳐 넣으시고, 그 다음에 20장 4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11장 12절에 듣고 올라가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게 바로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어디입니까? 20장 4절이에요. 그리고 큰 지진이 그때 나서 뭐예요? 큰 대접. 그러니까 이 큰 대접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시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11장이 내는요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디테일한 거는 뒤에 쭉 나오죠. 큰 대접 이후에, 7 대접 이후에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둘째 화입니다. 이게 둘째 화예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7번째 인 안에 7번째 나팔이 있었고, 7번째 나팔 안에 대접이 이제 들어가죠. 7번째 대접. 16장 2절. 두 번째 대접. 자, 7번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17절에서 21절 읽었죠. 그 전에 이제 16장 첫 번째 대접이 뭡니까?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7번째 대접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정확히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옵니까? 13장 42달 동안 짐승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주의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괴롭게 할 때, 그때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이제 쏟아놓습니다. 쫙 쏟아놓고 안 받는 애들은 엄청나게 핍박하고 받는 애들은 막 좋다고 히닥거리죠. 그것이 3년 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짐승의 표에
그 섭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짐이 보이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짐이 보인다. 그렇지만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접 재앙은 아니다 보는 거죠. 지금은 일곱 나팔 어느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부터가 어떤 역사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부터 엄청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예,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렇죠? 16장 17절에서 21절 일곱 번째 대접이 아까 두 증인에서 11장 1절에서 13절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고, 이 중간에 15장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뭐 할 자가 없어요? 자, 이건 뭐예요? 모든 재앙이 맞춰지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재앙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계시록 어디 봐도 없잖아요. 어디 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죠. 큰 지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화죠. 일곱 대접 끝으로 세 번째 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뭐예요? 바벨론 멸망에 아주 딱 땡겨가지고 디테일하게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냐? 17장에 또 일곱 대접해가지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오라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가 어떻게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받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마가복음 13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이게 어느 시점이고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모든 이적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엄청난 배도의 역사를 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3장 24절, 25, 26절은 뭐예요? 그때에 그 환란 후, 대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언제 이후에? 언제 이후에? 예? 땅끝에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뭐예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오실 때, 그때 주님이 쭉 오실 때, 모든 심판이 다 끝났어요. 환란 끝나고 심판 다 끝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쫙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딱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새 몸으로 계시록 20장 내용이죠? 이 그림이 20장 내용처럼 그때 뭐예요? 무적에게다가 요걸 딱 쳐 넣으시고 4절에 보니까 쭉 해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또 살아서 우상에 경배받지 않는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때 다 부활돼서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1000년 동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 그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가 이 미혹의 지금 딱 시작점인데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략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특별히 WCC 문제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특별히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역사